오늘은 5월 30일 새벽의 산부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운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제가 운명이라는 표현의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어떤 결정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운명과 비슷하게 쓰이는 기독교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운명과 섭리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계획 속에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예지예정이든 이중예정이든 예정되어져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 문제이고요. 운명은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힘을 우리가 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섭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섭리의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운명일 수도 있어요. 예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결과론적인 문제이고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운명과 섭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드디어 제가 어제 아방을 우리 아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 오랫동안 아방 이야기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아방 이야기를 쭉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왜 이렇게 아방을 오랫동안 소개해 주었을까? 저는 아방이 기회가 한두 번 주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졌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특별히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까지 보내셔서 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도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전쟁을 펼치게 되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운명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돌이켰다면 그 운명이 바뀌었겠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찾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건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보니까 한 가지는 굉장히 비겁한 거죠. 왜냐하면 아합왕이요 자신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버리죠?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예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비급한 것 같습니다. 혹시
팔공산에 가시면 그 신순겸 장군을 이제 기념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는 팔공산을 공산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공산 전투라는 곳이 펼쳐졌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태조 왕건 있잖아요. 왕건이 그 견훤 후백제 견훤과 전투를 벌여졌는데 견훤의 책사였던 최승우에게 완전히 휘말려 가지고 공산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신승경 장군이 왕건이 입고 있던 옷을 대신 입습니다. 의형제죠. 그래서 대신 왕건처럼 행세를 하고 그 사이에 이 왕건이 일반 병사 옷을 입고 빠져나가죠. 그리고 신승경 장군이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충성을 기리는 장소가 팔공산에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합 왕이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계속 경고를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대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비겁한 행동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러면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비겁한 이 아왕의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전이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이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고요.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인데요. 서로 결혼을 한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호사밧 왕이 비록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행동을 취하긴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었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여전히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이 원하는 답변만을 하니까 아니 진짜 여호와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합 왕과 함께 있으면 그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이미 그가 직감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여하튼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냐면 아합 왕이 입어야 되는 갑옷을 대신 입고 전투에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합 왕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쟁의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1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당연히 그렇죠. 전쟁을 벌이게 되면 누가 표적이 됩니까? 지휘관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지휘관이 죽으면 나머지 병사들은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누구를 표적으로 삼게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을 표적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아람 군대들이 모두 다 지금 이스라엘 왕처럼 옷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표적을 삼아서 막 달려듭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3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을. 그런데 지극히 국제 정세에 따라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지금 전투까지 같이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운명이라면 여호사밧 왕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표적이 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 하고 있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원어를 보면 악 하고 소리 지른 게 아니고
부르짖다, 외치다, 부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역대하 18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열왕기상에서는 누구가 표적이냐면 아합 왕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에 대한 해석을 좀 최소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말씀 18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을 좀 주인공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을 때 왜 그가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에요? 여기서 죽어야만 되는 운명입니다. 잘못했거든요.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부르짖은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또한 적들을 감동시키사 도리어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전쟁통 속에서 이 사람이 아합 왕인지 여호사밧 왕인지 단번에 병사들이 알아보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다시피 신순경 장군이 왕건의 옷을 입고 왕건처럼 행사했을 때 죽임을 당했잖아요. 병사들은 이게 왕건인지 신순경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감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저는 32절 말씀과 33절 말씀만 보면 그들이 어떻게 알아봤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젯밤에 병인구절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역대하 18장 31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이 운명을 바꿔버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뭘 보고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운명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에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쏘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아합이라는 왕이 이름이 등장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등장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미 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합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면 이제는 아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심코 한 병사가 활에 당겼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근데 이 무심코라는 표현이요, 조금 번역이 애매합니다.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완전하다, 무결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게 무심코가 아니라 뭐예요?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표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이 사람은 활을 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도망치다가 뭐 한 거예요? 그것도 보시면 갑옷 쏠기를 맞췄습니다. 갑옷을 맞았으면 살 수도 있어요. 그 사이를 맞춘 거예요. 맞추고 뭐가 된 거죠? 피를 철철 흘리게 되는데 만약 아합 왕이 왕의 옷을 입고 있었으면 아마 병사들이 왕이 맞았다 해서 아마 기를 터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은 자신의 꾀를 내가지고 뭘 입고 있었죠? 병사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라고 열어줍니까?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그 싸우는 전쟁통 중에 그가 피가 너무나 많이 흘려서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깝죠. 우리 아합 왕인데 네, 너무 저는 안타까웠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피를 다 흘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죽고 나서가 더 참 엘리야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예언을 하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가운데 나봇이 돌에 맞아서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개들에게 피가 핥는 정말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합 왕도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어요. 창기들이 목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비극적인 결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9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라고요. 보시면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건축한 모든 성읍을 의도적으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같은 치적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본다면 새로운 중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지만 그의 최후는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 믿음을 끝까지 쫓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전쟁을 벌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결국에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운명은 무엇이죠?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허망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망교회 수양관을 가지 않았습니까? 세미나 때 갔더니 참 신기하대요. 거기는 보니까 소망교회 수양관의 옆에 보면 소망동산이 있습니다. 소망동산이 있는데 소망동산에 큰 이제 비석처럼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어떤 비석이 있어요.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생명을 다하신 분들은 화장을 해서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네, 거기다 뿌리고 나중에 그 뿌리는데 뭐 예를 든다면 다른 어떤 교회들 보면 돈을 내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막 그렇게 넣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뿌립니다. 뿌리고 그게 쌓이고 나면 또 그것을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이 생명, 이 육체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교회 그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방법은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수많은 소망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의 흙이 돌아간 육체 몸에 어떤 흙이 뿌려졌다가 또 쌓이면 그것을 치우고 거기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이제 조상을 이제 뿌렸던 자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아합 왕의 마지막 결말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가 아무리 치세 속에서 상하궁을 건축하고 모든 성읍을 건축하면 무엇합니까? 그가 맞이하는 운명은 정말로 허망한,
개들이 핥는 피 그리고 청녀들이 씻는 목욕 가운데 자신의 지은 죄값을 그대로 받았는데요. 그런데 소망하기는 이 여호사와 왕의 이 소리 지르는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이 섭리 속에서의 구원의 역사들, 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사실 있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이룰 이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을 하나의 섭리 가운데 영원으로 구원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도 말고 믿음입니다. 네, 우리에게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특히나 잘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벽한 거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하지만 그 완전까지 이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 완벽해야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야 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아무런 죄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원래 근원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혹여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운명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32절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 표현이 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가지고 의문이었는데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병행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운명과 섭리가 달라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묵상이 되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은혜가 됐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좀 은혜가 되셨는지 잠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저는 38절을 보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참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래 살 때에 참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빨리 회개할 건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내한테 내 일이다 생각할 때 아람 왕비처럼 저는 그를 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호사밧처럼 차라리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람 왕비처럼 네,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아방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혹시 말씀 묵상하시면서 받은 은혜, 우리 이원사님 혹시 어떠신가요? 저도 아람 왕이 얼마나 돌이키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했는데도 돌이키지도 않고 참 하나님이 진짜로 끝까지 참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또 다시 32절에 하나님의 섭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소리를 지르는지라가 이게 부르짖으라 하는 건데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그 다시 또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 이것이 아방에게 없었던 모습이죠. 네, 그게 결국에는 인과응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운명이거든요. 인과응보라는 것이 불교 용어인데 이게 운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요? 기도함으로, 네, 믿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나눔 해주셔서. 혹시 또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인간이 어떤 실수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 변장하고 또 요사바하게 왕복을 입혀서 대신에 공주로 몰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사밧은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답이다, 정답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머리를 쓰고 뭐 깨를 내고 우리의 술수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멘. 오롯이 정답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아멘. 네, 너무 은혜로운 이제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은 이제 결국에는 부르짖는 거죠. 네, 기도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합시다. 우리 혹시 또 다른 이권 사님은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신가요? 저도 상식적인데 네, 이거 읽으니까 갑자기 그게 읽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손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집이 엄청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게로 온나 그러는데도 안 오고 그 자존심이 무엇인지 꼼꼼히 다른 길로 가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은 이제 자존심,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표현해 볼까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교만이라고 볼 수 있고 자존심을 볼 수 있고, 참 안타까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져서 우리 아방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네, 이제 미가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미가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게 다 보였어요. 오늘 그 변장했지만 가고 솔기에 맞아 죽었던 것, 그리고 죽은 후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던 것,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톨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이런 게 묵상이 되었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감사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처럼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도 또한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아방에게는 정말로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나눔들을 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개별로 잘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 특별히 아방 이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 아방 같은 이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을 살아내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요일은 중보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으니 사회 속에 많은 영적 어둠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나의 신앙에만 몰두하지 않고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세 번째,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중보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 세상에 얼마나 아합가도 같은 이들이 많이 있을까요? 운명을 향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향해 다름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제 말씀 묵상 훈련은 올 한해 잘 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다들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시험의 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 전도하는 일에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7월부터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보하는 일에 또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여름 성경학교가 연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더 사랑의 교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제 계속 선교팀이 왔었거든요. 그 선교팀 청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예전에도 한번 1박 2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연합으로 함께 우리 교회 장소를 좀 빌려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 사역에 힘을 냈으면 좋겠고 하여튼간 우리가 전반기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다져야 되는 시험의 시간이었다면 힘을 내서 하반기에는 정말로 다시금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를 위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아하방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운명 가운데 그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하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냥 기쁘셨을까라고 물음을 던져본다면 하나님 역시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하방이 최후를 보셨을까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영혼 구원 사역에 온전히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게으른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깨어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요사바처럼 소리질러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전반기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는 더 이상은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또한 주셨던 삶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7월 이후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함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